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전에 강단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아는 기도죠. 그래서 수식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갖다 붙여서 응답을 타내려고 하는 기도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골방 기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 기도가 뭡니까? 골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집중 있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같이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가장 무서운 말이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불이 내리고 그냥 제단 위에 물을 몇 통 부었는데도 그게 불이 내려서 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은 자기 몸에 칼 대고 피를 흘려도 불은커녕 오히려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완전한 승리다 했는데 신들이 벌 위에 벌임이 마땅하도다.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나라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굉장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 72km를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72km 걸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겨우 도착했는데 자기 종 사환은 브엘세바에 머물러 두고 다시 하루길 30km를 걸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포기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정말 내 조상들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위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슬퍼지고 무기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흥미를 다 잃어버린 거죠.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거죠. 딱 한 말입니다. 죽고 싶다. 딱 이게 온 겁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에게 그게 왔습니다. 본인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듯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잘 나가는 기도했고 용맹무상한 기도를 했죠. 다 850명 죽이고 불을 내려주시고 그런 뜨거운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는 엘리야가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진짜 기도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절대 절망을 느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죠.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더 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세월호라든지 바닥에 침몰된 배에서 구조당하기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들 보세요. 헬리콥터에서 줄을 내릴 때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안 붙잡으면 죽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런 심리 상태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위기 때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믿는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가장 하나님 원하는 전능하신 손과 나의 연약함의 손이 맞부딪힙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낙심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숯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숯불, 성령의 불. 천사는 엘리야를 위해 떡을 구워 주었습니다. 천사가 숯불에 구워 준 떡은 성령으로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떡을 불에 구우면 떡이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숯불에 구운 떡, 가장 단단하고 가장 전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만이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숯불에 구운 떡으로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었다니까요.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워라. 이 아람 왕 베다닷을 하사엘이 죽이고 아람 왕이 되고, 예후가 가장 악한 아합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생뚱맞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언뜻 보기에. 이 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까? 사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징계하실 때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더 큰 응답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 전도와 선교 응답, 절대 망대 응답, 이런 응답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혹시 위기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위기일까요, 여러분? 나는 위기다, 끝이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했듯이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위기라고 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만 그게 정말로 위기이겠습니까?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분 한 분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니까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구원의 확신, 기도 속에서 누리면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고, 그 응답 누리면 세계 살릴 빛의 역사로 땅끝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사탄이 아무리 공중것에 잡고 있어도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영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개인이 살아가고, 만남으로 살아가고, 가정으로 살아가고, 직업으로 살아가고, 지역으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망대로 딱 세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민족과 후대와 병든 자 살리는 증인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응답과 방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결론이 재밌습니다. 솔직해져라.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걸맞는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기도 내용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딱 대면할 때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되지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걸맞지 않는 기도이겠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엘리야가 그러면 오늘 실패했습니까? 죽기를 간청하는 게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가장 간절한 기도고 솔직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 나의 건강에도 구원의 은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 살려달라는 겁니다. 건져달라는 겁니다. 구조해달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분야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요제,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피제사고 요제, 거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딱 제물을 손에 올려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제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받으시라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을 놓고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기도로는. 왜냐? 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 위에 세기도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별로 안 큽니다. 믿음으로 들어 올릴 때는 교회는 안 커요. 들어 올립니다. 수천 명, 수만 명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70억 인구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요제, 거제.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런 기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점점 기도는 말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시니까 우리는 재물을 들어 올리면 돼. 계속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짧은 기도지만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기도로 미래를 바꿀 수가 있고
바라던 현실을 앞당길 수도 있고 이 CVDIP 확실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 결론, 하사엘, 예후, 엘리사, 딱 그 응답을 주셨잖아요. 위기 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여시고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감사 찬양 넘치고 위기 때도 가장 좋은 시간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